할렐루야. 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또 그 선택 가운데에는 후회스러운 선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막 돌리고 싶은 그런 선택도 있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후회를 많이 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의 선택은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 후회합니다. 아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던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자,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 테니 얼마 주실 겁니까? 그때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 30을 딱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산을 책정하고 온 사람들처럼 은 30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은 30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돈이고요. 그 당시에 노예값입니다. 은 30은 노예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몇백만 원, 노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은 30에 계약을 합니다. 구두 계약을 하고 내가 예수님 팔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고 돌아갑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선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겁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그저 몇백만 원짜리 예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 나오는 사건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고 잘못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꿈꿨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뭔가 부귀영화를 주는 메시아 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가룟 유다가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선택을 했던 이유는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쨌든 종합해보면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이 사람, 3년이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요리하기 딱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계속 이 표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주님이라는 표현식으로 가다 나중에는 랍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팔 때도 랍비어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할 때도 랍비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저 선생님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 부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사탄이 강력하게 가룟 유다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믿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후회하는 선택을 했던 이유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보이는 겁니까?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구원의 말씀, 그것들이 다 그저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있는 시간은 온통 돈이에요, 돈. 저분을 빨리 팔아서 기회를 잡아서 내가 그 돈을 쟁취해야 하는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까? 누구로 충만했습니까?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정말 잘 믿은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으로 충만한가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삶에 다른 것으로 반드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선택을 했던 이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팍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강팍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과 같았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제정신이면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강박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가룟 유다를 사실 지금 멱살을 잡으셔도 부족할 판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그렇게 아니지요라고 연기를 합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잖아라고 정확하게 찝으세요. 정말 이 가룟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연기를 합니다. 속입니다. 속일 걸 속여야죠.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어떤 분인지 겪었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하셔도 강팍하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다 깨뜨려 주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녹여주세요. 제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후회했던 선택을 했던 이유 네 번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무엇입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얘네들하고는 급이 다른 제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베드로가 해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배신한다고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든지 순종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안 그런다 이거예요.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헛된 자신감이었습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했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전혀 그런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 없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해야 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무너졌고 실패했고 후회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최고의 가장 귀한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충만하지 않고 돈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주님이 오늘 녹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 주님 나의 강팍한 마음 다 녹여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경험, 내 상식으로 살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많이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강팍함 완전히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찾는 삶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스러운 선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자신감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고쳐주셔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합니다. 성령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 녹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헛된 자신감에 빠져 살지 않고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